오늘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53장을 지난번에 1시간 했는데 좀 간략하게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이사야서만 하다가 다 살펴보면은 물론 좋지만 시간이 너무 촉박하고 또 한 절 한 절 하다가는 또 뭐 이것도 대여섯 시간 할애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그냥 오늘 지난번에 1장을 했어요. 1장을 했는데 오늘 전체적으로 12장까지 53장 1절을 했는데 12절까지 오늘 둘러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특히 오늘 이사야 53장 우리 주님이 당하신 그 순환에 관한 공부를 합니다. 주님 십자가를 늘 기억합니다. 그 공로를 잊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그 은혜를 늘 되새기면서 우리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 은혜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사야 53장은 우리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자기 민족들에게 대한 순환을 기록한 거 아니다. 기록한 것 그렇게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메시아 고난장, 순환장이죠. 지난 시간에 그 했어 1절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누가 믿었어요? 우리 크리스찬이 믿었죠. 그랬죠? 주의 팔, 주의 권능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권능은 뭐 온 자연 만물로 또 주님의 모든 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그분 앞에서 연한 초목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랄 터이나 우리 주님은 모양도 없고 우아함도 없으며 우리가 그를 풀 때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도다. 참 외모지상주의 그리고 또 외모를 추구합니다. 우리가 그 구약의 역사에서 볼 것 같으면 그 훤칠난 외모, 특히 압살롬 같은 경우가 가장 훤칠나죠. 압살롬 또 그 다윗도 뭐 인물이 빠지는 인물 아니고 사울도 그렇고 모두 다 인물들이 좋았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양도 없고 우아함도 없으며 우리가 볼 때에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도다. 그렇습니다. 아니 말로 모양새가 없는 거예요. 모양새가 없더라. 그러니까 우리 이제 53장 2절 우리 주님의 초상화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 그 미국 배우 있죠. 미국 영화 배우 옛날에 우리 어머니 세대 어머니 아버지 세대 지금도 붙여놓은 데 있어요. 예수님이라고 걸어놓은 거 아니에요. 그 사진 아닙니다. 그건 영화 배우예요. 우리 예수님은 모양도 없고 우아함도 없으며 그를 볼 때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도다 했을 때 요한복음 8장 57절이에요. 위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이르되 우리 예수님 30살 먹은 예수님한테 네가 아직 50세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이렇게 참 볼 거 없어. 볼품이 세상 사람 말로 볼품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 그랬다. 그런데 사무엘상 9장 2절입니다. 그에게 사울이라는 이름이 있었는데 사울은 준수한 젊은이로 잘생겼더라.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사울보다 더 잘생긴 자가 없었고 또 그는 백성 중에 어떤 자보다 자기 어깨로부터 이만큼 키가 크더라. 그렇죠. 아주 잘생겼다는 게 다윗도 그래요. 다윗도 사무엘상 16장 12절 그가 사람을 보내 그를 다윗을 데려왔는데 이제 다윗은 혈색이 좋으며 아름다운 용모를 지녔고 보기에 잘생겼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이 그니 일어나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하시니라 됐죠. 다윗도 잘생겼어요. 엘리압 정도는 아니지만
그 형 엘리압 정도는 아니지만 잘생겼더라. 압살롬 또한 사무엘하 14장 25절이에요. 그러나 온 이스라엘 안에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인해 그렇게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더라.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모양도 없고 우아함도 없으며 우리가 그를 볼 때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었도다. 그런 얘기예요. 우아함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기품이, 어떤 카리스마 이런 것이 없다 이게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낳으신 아들 심히 기뻐하신 독생자 예수님이신데도 참 모든 것을 다 갖추지 않고 태어나더라. 그런데 그분은 천사의 본성을 취하지 않고 아브라함 씨를 취했는데 종의 형체를 취하고 왔더라. 그래서 오셔서 멸시를 받았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리석게 여기는 방법, 멸시받는 방법을 취하셔서 오신 거다. 또 누가복음 2장 7절이에요. 그녀가 자기의 맏아들을 낳아 포대기로 싸서 규에 두었으니 이는 여관에 그들을 위한 방이 없었기 때문이라. 이거 맏아들인데 개역성경에는 아들이라고 되어 있죠. 아들.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장 7절이에요. 7절. 개역성도 맏아들로 했네요. 최근에 또 맏아들로 고쳤네. 맏아들입니다. 아들을 낳아가 아닙니다. 근데 아까 구유에 놓였단 말이에요. 출생부터가. 우리 예수님은 참 제가 그런 얘기 했죠. 목사를 청빙하는데도 인물을 봐요. 특히 여자들이 인물을 봅니다. 자기 목사님이 자기 남편도 아닌데 자기 목사님이 잘생겼으면 뭐 할 거예요? 키 크고 그럼 뭐 할 거예요? 여기 전주 그랬다니까. 다 한 목사님이 아주 말씀도 좋고 참 여러 가지 좋았는데 이렇게 팔이 한쪽이 조금 불편한 모양이야. 그런데 상대방은 막 키가 훤칠하고 인물이 훤칠나는데 여자들이 그 목사님을 뽑자고 그래서 그렇게 뽑았대요. 장로님들이 그래요. 여자 성도들이 뽑자고 그래서 뽑았다고. 뭐 자기 남편 선보는 거야? 우리 주님은 모양이 없었다. 3절입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고통을 잘 아는 자라. 우리는 그를 피하려는 것 같이 우리 얼굴을 감추었으며 그는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무슨 얘기예요? 멸시를 당하고 사람들에게 거부되는 슬픔의 사람, 고통을 잘 알아요. 뭐 괴휼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계획서에 괴휼을 잘 알아. 그런데 우리는 그를 피하려는 것 같이 여자들이 얼굴을 돌렸다니까. 우리 얼굴을 감추었으면 그는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했다. 여자들이 얼굴을 돌렸다는 건 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옷이 다 벗겨졌어요. 그래서 생식기가 다 드러났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얼굴을 돌렸어요. 그런 아주 정말 뭐 지금으로 같으면 인권? 지금은 뭐 주유수들도 인권을 얘기를 하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아무 죄가 없이 멸시를 당하고 사람들에게 거부된 슬픔의 사람이었다. 그냥 개괄적으로 봅시다. 53장 이건 많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이고 또 언제 기회가 있으니까 53장 오늘 다 합시다. 참으로 우리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거늘. 슬픔을 당한다는 게 아니라 담당을 했어요. 담당. 우리 슬픔을 다 그분이 짊어졌다고 나오잖아. 짊어졌다.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하였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무슨 전생에 본 죄가 많아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아니에요. 우리를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서. 그런 거 아세요? 그런 거 아십니까? 그랬을 때 구원받았습니까? 물어보면은 예,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근거가 뭡니까?
나는 일요일 날 예배당에 나가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내가 뭐 서방질을 했습니까? 남을 사기를 쳤습니까? 아니다니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매를 맞고, 고난을 당했는데, 심지어,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께 맞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저주를 줬다고, 예수님을. 그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죄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허물이라고 많이 외웠죠. 범죄들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렇죠. 십자가에서 고통을 다 짊어지고,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우리 대신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징벌을 주님이 받으심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로마군에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거 제가 어떤 권사님이 고침을 받았도다. 장애자가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장애자가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으니까 장애가 없어야 하는데, 지금 장애가 있는 것 들어있는 사람들은 마귀의 자식들이라는 거야. 내가 그렇게 알아듣게 얘기를 해도 안 돼. 여기서 고침을 받았다는 뭐예요? 우리의 죽은 영이 살아난 거예요. 우리 죄를, 허물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거야. 그냥 그 자기들이 좀 아는 거, 그냥 그 사람이 좀 신유의 은사가 있대. 자기가 권사인데 자기가 기도해주고 좀 안수해주고 그런데, 그러므로 지금 장애자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이다 이거지. 왜? 이 구절을 가지고 오더라니까.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는데, 고침을 못 받은 자들은 주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유, 제 강론을 듣다가 안 듣더라고. 이제는 처음에는 막 제 강론 좋다고 막 사람들을 여기저기서 데리고 와가지고, 목사님도 누구도 듣겠습니다, 누구도 듣겠습니다 하고 막,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여러분, 양 하세요? 양은 목자가 필요합니다. 목자가 필요해요. 구분을 못해요. 구분을. 방향 감각이 없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고집이 세요. 양은 또 앞발이 짧아져가지고 잘 넘어져요. 앞발이 짧아요. 우리는 다 모두가 양 같아요.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방향 감각이 없으니까 인도자가 있어야, 목자가 있어야 해요.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누구예요?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면 주는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주가 아니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세 분이 다 주고 세 분이 다 하나님이시고 그래요. 그래서 삼위일체 세 분의 유격이에요. 유격은 몸이 같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몸이 같다. 근본이 같다. 근본이 같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의 모두 불법을 주님께서 담당하셨단 말이다. 맡으셨단 말이에요. 맡으셨다는 거. 우리 주님이 학대를 당하고, 곤욕이라고 그러네요. 곤욕 참 학대죠. 학대. 업신여김, 매를 맞고, 참 아닌 말로 사람 대접을 못 받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사람 대접. 인권이 없이 학대를, 그냥 곤욕이 아니에요. 고난을 당하였어도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변명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또 막 살려주세요 안 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참 희한한 일이 일어났어요. 희한한 일이 일어났어. 뭔 하나님이 조사를 받대? 참 하나님이 조사를 받아? 나올 때 또 휠체어 타고 나오대? 아프대? 병원에 있디야? 그 하나님이야? 누군지 알죠? 그 여자 하나님이야? 그 독생녀라네? 독생녀? 한학자시라는 거야, 한학자시.
응? 서방이 사기를 치면 이제 또 각시가 사기를 쳐? 응? 문선명이가 사기를 쳐먹더니 이제 각시가 한학자가 사기를 치더니 저쪽도 굴잖아. 뭡니까, 안상홍이 각시입니까? 장길자. 본처는 아니라고 그러더만. 그죠. 멘붕이 안 올까 싶어. 하나님이 아파? 병원에 가서 있다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나와갖고는 상관없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여러분, 앞에 그 윤석열 씨하고 통일교하고 밀착돼가지고, 그 캄보디아니 어디니, 돈 수백억 사건 아시죠? 그런데 일본이 지금 통일교에서 해산명령 내렸잖아, 일본이. 일본에서는 통일교가 해산명령이 내렸어요. 그 아베 찔러 죽인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랬을 때, 말이 그래요, 말이. 전원이, 또 시사평론가 어떤 김종배 씨인가가 얘기를 하더라고. 여기저기서 얘기를 하더라고. 뭔가 구체적인 게 있으니까, 그지. 4조 원을 일본에서 통일교 자금에서 빼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많게는 10만 명을, 또 일본의 통일교도들을 가평에, 경기도 가평에 이주시킬 계획을 했다는 거예요. 4조 원이면은 얼마예요? 10만 명이면 한 명당 4천만 원이네? 충분하죠. 한 명이면 4천만 원. 응? 일본 통일교 신도들을 10만 명을 갖다 가평 쪽에 이주시킬 계획을 갖고 있었대. 여러분, 윤석열 정부가 지금 진행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신천지 저렇게 나대지, 통일교 저러지, 한학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참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우려고 그랬다고 하잖아요. 한국교회 정신 나간 목사들. 저는 이단 사역을 합니다. 저는 신천지와 싸움을 해요. 저 안상홍이 그쪽하고 제가 싸움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저를, 제가 없어졌으면 하는 대상이에요. 지금 목사님들, 이단들하고 싸움합니까? 신천지랑 안상홍이? 정신 나간, 이단들과 합세해가지고, 그 부패된 정권, 아주 그런 얘기예요. 지금 이단 퇴치. 나는 다른 건 모르겠어요. 다른 건 모르고 이 정부가 나는 이단 하나만 싹 퇴치해주면 좋겠어요. 통일교, 또 저 신천지, 안상홍이 저런 것들 좀 싹 갖다가 없앴으면 좋겠어요. 왜? 많은 혼들을 갖다가 지옥으로 끌고 가잖아요. 많은 혼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잖아요. 그 마귀의 세력이잖아. 마귀의 세력. 그 마귀의 세력이 동조해? 그리고 목사님은 보면은 좌빨이고 진보야? 그렇게 말하면 좌빨이고 진보야? 우리 주님이 학대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그래도 묵묵하셨어요. 도살장으로 향하는 어린 양같이 끌려가 털 깎는 자같이 잠잠한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않은도다. 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줬어요. 한학자가 독생녀야? 참 하나님이야? 응? 장길자가 여자 하나님이야? 응? 그는 감옥에도 가지 못하고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단심제했다니까. 단심제. 모든 재판이 3심제잖아요. 모든 재판이 3심제입니다. 민주주의 헌법에 3심을 받을 권한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다 2심에서 끝나고 3심으로 말아요. 왜? 헌법재판관들이 몇 명이 9명입니까? 몇 명입니까? 에? 자기들이 그냥 지금 대법관 늘리자고 그러니까 안 늘린다고 그러니까요. 자기들의 기득권. 재판은 계속 밀려 있어. 그래서 3심을 받으려면 2년, 3년을 거의 기다려요. 재판을 3년 끌면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집안이 망해. 그러면 한 달, 2달 만에 빨리빨리 해쳐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법 재판관을 늘리자니까 안 한다는 거야. 왜? 재판관 하나인데 그래야
희소성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희소성. 어? 지금 목사들이 많으니까 뭐 많게는 10만 명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목사들이 그냥 마찬가지예요. 응? 대법관들도 많으니까 한 사건 재판 하나 주고 20억 30억 어디 가서 글만 하나 써서 줘도 변론지 하나만 써서 줘도 5천만 원 1억을 받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못지않게 정치에 대해서 좀 알아요. 그러니까 부안해동 하지 마시고 재판도 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재판도 받지 못하셨어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나라에 3심 대법원 재판을 못 받는다니까. 1심에서 2심에서 억울하면 3심까지 가야 하는데 재판관 숫자가 없으니까 한 번 가면 3년을 재판을 기다려야 재판을 받으니까 또 중간에서 다 커트하니까 대법관들이 많아야 하는 거예요. 몇십 명 돼야 하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세상이 다변화돼 가지고 소송 사건도 많고 그럽니까? 60년대 70년대 그 수준 9명입니까? 그 수준 가지고 지금도 하려고 그래? 세상이 어떻게 변했는데 몇십 명이 돼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너 재판을 받지 못했어요. 알으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좀 알고 부안해동 하지 마시고 그 정치 목사들 그런 논리에 하지 마시고 그가 사악한 자들과 더불어 자기 무덤을 만들었으며 죽어서는 부자와 함께 하시니 사악한 자들과 더불어는 뭐예요? 옆에 두 강도가 사악한 자였어요. 물론 한 강도는 주님께 회심을 하여서 네가 오늘날 나와 낙원에 함께 있으리라 했지만 그들은 사악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자기 무덤을 만들었으며 지금 몸은 뭐예요? 몸은 그래서 죽어서는 부자와 함께 하였나니 부자는 뭐예요? 아리마다 요셉 부자잖아요. 예수님의 무덤이 좀 괜찮았어요. 아리마다 요셉이 준비해놨던 거기에 있으니까. 아까 예수님께서 몸은 무덤에 아리마다 요셉이 준비해놓은 몸은 무덤에 영은 하나님께서 걷어가시고 그랬을 때 예수님의 혼이 지옥을 가사 3일 밤낮 세밤 세낮이에요. 그러니까 세낮 세밤 3day 3night 예수님이 금요일날 죽으셨으면 한밤 두낮이잖아. 뭐 두밤 두낮이나 일요일날 새벽이니까 세밤 세낮. 그랬을 때 혼은 지옥을 다녀오셨다고. 그랬을 때 요나의 표적이에요. 요나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물속에 던지니까 영이 걷어가시는 거예요. 죽음이에요. 호흡이 끊어져 버린 거야. 그랬을 때 몸은 고래 뱃속에 들어가 있고 요나는 지옥을 갔다 온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어디서 했겠어요? 고래 뱃속에서 기도했어요? 죽은 몸이? 밖에서 기도했죠, 혼이. 이런 것들을 킹제임스 성경 보면 전부 고래 뱃속에서 기도했어요? 전부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 개혁성경에 그렇게 하니까 따라서 해놨어. 요나에 보면 지금 고래 뱃속에 죽어 있어요. 뭔 죽어 있는 몸이 기도해? 그리고 몸이 기도합니까? 지옥을 다녀온 혼이 기도했어요. 예수님의 몸은 사악한 자들과 더불어 아까 두 강도와 더불어 무덤 속에 그런데 부자와 함께 했다는 건 아리마다 요셉 속에 이는 그가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그 입에 속임수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폭력배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속임수가 아니에요. 저 신천지 같이 모략 속이고 다니는 그런 자가 아니고 폭력 저 왜 크리스찬들이 서부지원 가가지고 판사실 때려 엎어가지고 6년 3년 징역형을 받냐고 왜 상대방을 죽여 하냐고. 우리 주님은 폭력을 행사하지 않냐고. 그의 입에 속임수가 없는 분이에요. 주님을 닮으세요. 그러나 주께서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사 그에게 고통을 두셨은즉. 여기 주님도 주님이시고 여기도 주님이십니다. 여기는 성부 하나님,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 상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사. 상하게 하는 것을 기뻐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응?
십자가에 매달린 걸 기뻐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현재도 사랑해요. 우리를 사랑하사 주님께 오기를 기다려요. 그러나 항상 주님은 항상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를 공중에 올려놓고 그때는 심판으로서 해요. 그때는 사랑이 아니에요.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옥에 가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단 한 명도,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해. 무슨, 아이고 정말. 제가 군산의 교회, 문 닫아놓은 교회를 인수해서 했어요. 문이 닫혀 있더라, 그 교회가. 그래서 거기를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한 두세 번 만났어요. 그 교회 목사님. 지난번에 우리 자매님이랑 서희 얘기하는데,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정해졌다는 거야. 그러더니 나중에 저하고, 우리하고 한참 얘기하더니, 저도 목회를 35년 했습니다. 35년 했으면 먹을 거예요? 35년 했으면 못이요? 지옥 갈 사람, 천국 갈 사람이 정해져 있어? 그 지금 한국교회 목사들, 일부 목사들 수준이에요, 수준. 주님은 사랑하사 모든 사람 중에 단 하나도 지옥 가기를 원치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상하는 것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걸 기뻐하사, 어떻게? 그에게 고통을 두셨은즉, 십자가. 주께서 그의 혼을 죄로 인한 헌물로 삼으실 때, 누구의 혼을? 예수님의 혼. 죄로 인한 헌물로 삼으실 때 그가, 예수님은 뭐예요? 혼이 고통을 느낀 거예요. 여러분, 몸이 고통을 느낍니까? 몸이 아니라 혼이 고통을 느껴요. 어디 아프면, 몸이 아프면 지근지근, 그러니까 이 혼이. 그래서 몸과 혼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몸도 아프지 않게 기도해 달라는 건 뭐예요? 몸이 아프면은 혼에 영향을 줘요. 그럴 때 혼을 헌물로 삼으실 때 얼마나 주님이 고통을 느끼셨을까? 그가 자기 씨를 보고 자기 날들을 길게 하며 또 주의 기뻐하시는 길이 그의 손에서 번영하리다. 이게 뭔 얘기예요? 좀 난해 구절이죠? 난해 구절입니다. 자, 아까 혼에 관한 얘기는, 몸은 십자가에, 영은 하나님께서 거둬가시고, 지금 혼을 지옥에, 우리 대신 지옥을 가신 거예요. 혼이 헌물로 삼으실 때, 우리 대신 지옥에 가실 때 그가 자기 씨를 보고 자기 날들을 길게 하며, 여기서는 하나님이에요. 자기 씨, 자기 날들을 길게 하며 주의 기뻐하시는 일이 그의 손에서 번영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마귀는, 가룟 유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자기들이 승리할 줄 알았어요. 가룟 유대는 마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4절이던가요? 그는 마귀였더라. 마귀가 회개하는 것 봤어요? 여기 계신 목사님들, 가룟 유대도 회개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건 성경을 모르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자기 씨를 보고 자기 날들을 길게 하며 주의 기뻐하시는 일이 그의 손에서 번영하리다. 무슨 얘기예요? 부활 후에 주님께서 영원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영원 통치. 천년왕국부터 시작해서 영원 통치를 얘기합니다. 자기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따가 세대라는 게 나옵니까? 세대. 저거 지나갔네. 8절. 강론을. 그는 감옥에도 가지 못하고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고 누가 그의 세대를 밝히 드러내리요.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다윗의 자손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관한 책이라. 세대. 세계가 아니에요. 무슨 세계예요. 세대. 또 하나 세대. 베드로전서에 이 구절이 있는데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세대라는 말이 세대. 세대라는 말이 성경이 많이 나와요. 세대. 우리는 다윗의 자손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 우리는 선정된 세대. 새로운 창조물로 그 세대라고 시대라고 표현을 해도 돼요. 시대라고. 야, 지금 시대는 참 좋아. 지금 시대는 살만해. 그래, 우리 어머니 아버지 시대는 여러분 나무로 산에 나무여서 불 떼고 냇가에 나가서 빨래 오고 일일이 빨랫줄에다 널고 지금 여자분들 복 받은지 아셔요. 그 세대. 야, 지금 시대는 참 살만해. 세대가 세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 그러면 얼마나 감사해요. 많은 세대가 있었습니다. 이전 세대가 있었고, 에덴 동산의 세대, 또 노아 홍수 이전 세대, 노아 홍수 이후 세대, 율법 세대, 지금 은혜 시대, 앞으로 환란 세대, 또 천년왕국 시대, 또 영원 시대. 그런데 은혜의 시대, 오호라 은혜의 시대. 지금이 기가 막힐 때 우리가 태어나가지고 참 예수님과 같은 부활을 맛보는 새로운 창조물이란 말이에요. 천 열매들 중에 속한 우리란 말이에요. 그 얘기를, 그 세대가 영원할 거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의 통치, 우리 또한 우리도 통치자가 돼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알지도 못한 거예요. 세대주의자들. 그럼 말씀을 세대별로 나눠봐야 할 거 아니야. 저 서점 가면 조병옥 박사가 지은 통으로 보는 성경 그런 게 있어요. 뭘 통으로 봐요, 성경을? 나눠보란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라이틀리 디바이드, 말씀을 쪼개서 구약 세대에 관한 건가, 신약 세대에 관한 건가, 불신자에 대한 얘기인가.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석에 갈 거란 말이에요. 유대인에 관한 얘기인가. 유대인은 뭐예요? 마지막 대환란에 가서 끝까지 견뎌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크리스찬. 우리는 휴거된단 말이에요. 이 세대를 라이틀리 디바이드, 너희는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개혁성경에 분변이라고 그러니까 그 쪼개라는 얘기예요. 나눠서 보라는 얘기인데 바르게 틀리게 보지 말고 옳게 보라, 그렇게 해서 그러지. 아이고, 국어도 모르고 한문도 모르고 말씀을 아까 세대별로 나눠보는 거예요. 그게 정석입니다. 그런데 뭐 세대주의자가 어쩌고 그러면 내가 그래요. 세대가 뭐예요? 세대가 뭐예요? 아무 말도 못해. 성경에서 세대를 봐. 세대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잖아.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점심 때도 식사를 하고 왔는데 옛날에 있던 직장 후배가 앉아 있어. 공원 같은 데가 있어요. 나 거기서 한 30분을 얘기했어요. 그때 안수 집사야. 제가 장난 삼아서 물어봤어요. 처음에 구원 받았어요? 그랬더니 아무 얘기를 못해. 안수 집사가 구원 받았어요? 아무 얘기를 못해. 응? 그러면서 천국이 뭐예요? 거듭난 게 뭐예요? 안수 집사라니까? 아무 소리 못해. 내가 내 사이트를 알려주면서 집사님 구원 받았어요. 거듭남에 대해서는 모르더라고. 거듭남에 대해서. 안수 집사 뭐 하냐고. 한 2,000명, 2,000, 3,000명 되는 교회 다녀요. 한 2,000명 되는, 3,000명 되는 교회. 왜 교회를 옮겼습니까? 그랬더니
또 이런 얘기를 할까 말까. 그 앞에 목사님이 인격적으로 결함이 있으니까, 인격적 결함이 있다는 게 아니라 뭐예요? 아내 말고, 그러니까 사모 말고 다른 여자들한테 다른 여자를 힐끗힐끗하다 그 교회에서 문제가 된 모양이야. 그래갖고 안수 집사가 시험 들어갖고 옮겨버린 거예요, 교회를. 저도 사람이 앞으로는 장담할 수는 없어요. 나도 그보다 더 큰 죄를 저지를 수도 있는 것이고, 나도 마귀에 속아 넘어가면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러나 기도해야죠. 날마다 말씀과 함께 있고 틈을 안 주는 거예요. 틈을 마귀가 들어올 틈을 안 주는 거예요. 안타깝더라고. 그래서 따덕거렸어요. 집사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인 걸 믿습니까? 베드로의 고백, 도마의 고백 믿는다는 거예요. 그럼 당신 구원 받았어요. 거듭났습니까? 그건 모르더라고. 성경 읽으세요. 오늘부터 읽으시고 이따가 막히는 데 있으면 저한테 전화 주세요. 나 그랬어요. 옛날 직장 동료, 후배. 아까 며칠 있습니까? 번영한다는 거. 주의 기뻐하시니 그의 손에서 번영 언제? 천년왕국. 자기 시를 보고 자기 날들을 길게 하면 주님이셔요. 예수 그리스도 날들. 지금은 아니라고. 지금은 마귀의 시대고 마귀의 통치에 있고, 그가 자기 혼이 해산의 고통을 치는 것을 보고, 해산은 뭐 아이 낳는 고통, 아이 낳는 고통을 치는 것을 보고 만족하기 여기리라. 누가? 성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고통당하는 걸 보고 만족하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 때문에. 속이 망가지겠죠. 속이 문드러지겠죠. 그러나 더 큰 거, 온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는 것, 그 일 때문에 보고 그 일 때문에 만족하게 여기리라. 나의 의로운 종이. 여기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종으로 오셨어요. 마가복음에. 아까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리니 그가 그들의 불법을 담당하리라. 11절. 아까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리니, 여기서 자기 지식은 뭐예요? 아는 것.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에 가서 다 알잖아요. 세 분 하나님. 서로 모를 게 뭐 있어요? 여러분, 부부간에 다 알아야 합니다. 부부간에 다 알아야 해요. 부부간에 비밀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아까 자기 지식으로 마찬가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으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리니. 주님께서 의롭게 하는 거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그가 그들의 불법들을, 많은 사람들의 불법들을 담당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 받을 저주, 심판을 대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또 받으시고, 몸은 또 혼은 우리 대신 지옥을 다녀오신 것이다. 12절입니다. 마지막 절이죠. 아시죠? 이사야서 53장 아주 귀중해요. 메시아의 순환장, 메시아의 고난장. 이거 한 7, 8시간은 쪼개서 해야 하는데 이미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사야서 조금 진도가 늦어요. 그냥 53장은 오늘로 마치는데. 그러므로 내가 그로 하여금 위대한 자들과 몫을 나누게 하리니 그가 강한 자들과 노력한 것을 나누리라. 이 뭔 얘기예요? 나는 성부 하나님이고 그는 예수님이고 위대한 자들과 몫을 나누게 하리니 그가 강한 자들과 노력한 것을 나누니라. 그가 나눈단 말이에요? 뭔 얘기예요 이게? 혹시 나눴어? 예수님 십자가 당시에 예수님의 옷을 찢어 나눴냐?
그런데 예수님도 나눠 가졌다니까 그 말은 아닐 것 같아. 그렇죠? 그 말 아니야. 무슨 얘기예요? 위대한 자들, 강한 자들. 현재 강한 자는 천사보다 강한 자라고 그래요. 강한 자는 천사입니다. 사람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천사. 사람 100명, 1000명하고도 싸워도 천사가 이겨요, 하나가. 우리가 장차 위대한 자들, 우리가 강한 자들이 됩니다. 강한 자들. 천사가 강한 자예요, 마이티. 그러나 천사보다 힘이 더 있어요, 우리가. 우리는 앞으로 천사들도 통치할 거예요. 천사들도 우리가 판단할 겁니다. 우리는 위대한 자입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상속유업을 우리와 함께 나누는 거예요. 상속유업을. 노래하던 것을, 마귀의 것을. 그러니까 온 우주에 마귀가 통치하던 것, 이런 것들도 우리가 다 나눈다는. 여러분 천년왕국에서 10고울 5고울 그런 얘기 들었죠. 그리고 이게 상급입니다. 상급. 이는 그가 자기 혼을 쏟아부어 죽기까지 하며 범죄자들과 함께 계수되었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계수됐다는 거 뭐예요? 취급됐다는 거죠. 취급됐다. 범법자로 취급됐다. 자기 혼을 쏟아부어. 몸과 혼과 영입니다. 주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멀리하여 주시옵소서. 이건 지금 혼이 하는 얘기예요. 몸은 그냥 몰라요. 영은 걷어가셨어요. 혼이 고통을. 여러분, 물론 교통사고 나서 막 다리가 아프고 어디가 부러지고 그러면 막 몸이 아프죠. 몸이 막 다리가 결리고. 그렇지만 되게 아픈 것도 혼이 아파요. 막 어디가 아프면 머리가 지근지근하는데 이 혼이, 내가 막 고통을 느낀단 말이에요. 혼입니다. 혼과 몸과 영을 알아야 하는데 개혁성경자인 제가 투차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믿었어요. 믿었다는 건 뭐예요? 죽었던 영이 다시 새로워진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더니 영이 새로워졌어요. 그러니까 영이 새로워짐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혼은 구원을 받았어요. 혼은. 그러나 몸은 아직 과거의 몸에 매여 있어요. 과거의 몸에. 엄마 몸에서 나온 그 몸으로 됐어요. 근데 이 몸이 새롭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혼과 몸과 영을 잘 나눌 줄 아시고, 이는 예수님께서 자기 혼을 쏟아부어 죽기까지 하며 범죄자들과 함께 취급을 당하였기 때문이라.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였으며 범죄자들을 위해 충돌하였느니라. 범죄자들을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모르기 때문에 저러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저러는 거예요. 여러분, 정죄하지 마세요. 킹제임스 진영에 제가 듣는 소문이 그럽니다. 말씀 좀 저기가 아니까 말씀 가지고 재단을 해. 감히 형제가 형제를, 뭐 형제가 형제를 뭐 징계라고 치리를 해?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그런 게 어디가 있어? 더 권면하고 더 위해서 중보해 줘야지. 공동체 걸피려면 공동체에 나오지 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서 여러분 아시죠? 메시아의 고난장, 메시아의 순환장이 이사야서 53장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순환당한 게 아니고 이 53장을 갖다 자기들 민족들이 순환당했다고 그걸로 해석을 해. 참 정신 나간 사람들이야. 뭐 정신 나간 사람이 따로 있겠어요? 그 병원에서 아까 그 한학자라는 여자, 들어갈 때는 그래도 지발로 나가더만 검찰에서 2번, 3번 나오라고 그러더니까 안 나오고 배짱을 부리더만, 이제 강제로 잡으러 간다니까 자기 발로 나와서. 그 하나님이 그런 짓 해? 하나님 휠체어 타고 다녀? 이만희하고 똑같아. 하나님도 그 조사받으라니까, 저를 막 2번인가 하면서 막 살려주시오고. 우리 예수님은 아까 당당하게. 이 죽음은 뭐예요? 헛된 죽음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하여서 성부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만족해 하시는 그런 의미 있는 죽음이셨다는 거.
하시고 오늘 이사에서 53장 마치고 내일 9시입니다. 내일 9시 공예배, 꼭 예배 매주에 1월 화수목금 또 매주 저는 9시 처음 일과 시간 시작하는 시간에 영상으로 예배 나갑니다. 여러분 알람을 설정해 놓으세요. 딱 알람 설정이 있어요. 제 영상을 자꾸 그때그때 찾아 듣고 싶으면 미리서 알람 설정을 해 놓으시면 또 구독 않고 들으신 분들은 뭐예요 또 어떤 분들은 또 구독을 한 번 해놓으면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구독을 들어올 때는 구독을 눌렀다가 나갈 때는 또 구독 취소고 나가는 사람이 두 분이 있더라고. 두 분이 들어올 때 구독을 누르고 왜 나갈 때 또 방문 닫고 나가는 것 같이 또 구독을 취소하고 나가. 두 분이 꼭 그렇게 하더라고. 여러분 구독을 딱 해놓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놓으셔요. 그러면 시간이 맞춰서 2분 전에 탁탁탁탁 2분 전에 알람이 오잖아요. 일찍 와가지고 들을 수가 있어. 아니 알람은 30분 전에 오고 2분 전에 딱 영상이 자동으로 열리잖아요.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